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가도록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05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05면 정도에 있습니다. 40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 딸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서 치유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알 수 있죠. 본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인의 그 믿음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피어난 믿음이었습니다. 보면 43절 44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를 만지니 그 혈루증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랜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그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혈루증은 단순한 그냥 질병이 아니라 당시에는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적 고통도 힘든데 보면 정신적인, 사회적인 그런 고통도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고통을 또 당한 거죠. 12년을 그렇게 지냈으니까 뭐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마음속에 믿음의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 앉아있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 아니라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이 남성에게 이 여성이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금기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한번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문제가 오래됐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만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이 만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으니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음이니라.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예수님을 만진 사람 중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냥 보통 이렇게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던 그 인파 속에서 있어진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접촉은 믿음의 터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지만 단순한 접촉과 믿음의 터치는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손을 뻗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 한 번이라도 닿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내게 전달돼서 나을 텐데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믿음의 손길을 즉각적으로 아셨고
또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도 예수님을 만져서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되겠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12년 동안 여러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다녀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지기라도 해도 나을 줄 알고 그래서 만졌습니다. 만졌더니 그 능력이 나와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병과 믿음의 행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책망이 아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한 그저 육체적 치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져서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어는 소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지금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구원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마음의 평안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단순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럴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더 주시는 더 큰 축복은 영혼의 구원과 그 안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의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절망적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12년 된 문제이고 그 이상 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넘어 여러 가지가 얽힌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온전히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간절한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치유와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져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저 형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그 만지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면서 내 사정을 아뢰고 내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그 여인의 그 받은 치유가 우리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년 동안을 정말 혈루증으로 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참 외톨이였을 그래가면서 종교적으로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여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은혜를 얻은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참 우리를 절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저 내 힘을 보고 나의 미약함을 보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지고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오랫동안 강청했던 그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서라도 보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절망합니다. 문제의 규모로 인해서 절망하고 문제의 기간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인에게 주셨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이렇게 깨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